안녕하세요. 레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겔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스겔서를 왜 썼는지, 그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은혜롭게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총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서의 시작은 에스겔의 소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그 정확한 시기와 또 그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0째 해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자,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 하면은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2차 침략했을 때가 BC 598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유대인들이 세웠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기능공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25세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또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5년이 지난 30살인가 하면은 그 이유는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 이유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에스겔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냐?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유프라데 강의 한 지류였던 그발 강가에 형성되어 있는 포로민 거주촌, 포로민 정착촌에서 함께 포로를 끌려왔던 남유다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도대체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로민 설득입니다. 그 설득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 그 1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머나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징계 70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재교육 70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 포로를 끌려왔던 1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 한 2, 3년이 지나면 우리는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이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목적인데 전혀 이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포로민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왜 이와 같은 징계가 내려지고 왜 이런 고난이 따르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BC 598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 그발 강가에 있는 같이 자기와 포로를 끌려왔던 그 먼저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포로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동시대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편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면, 에스겔은 지금 여기 포로민이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남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설득해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당신의 성, 예루살렘 성,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오해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자식이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주고, 또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구조로 1장부터 48장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또 에스겔이 감당해야 되는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시기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 역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게 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BC 586년에서야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들은 나라가 망한다 또는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바벨론의 힘이 세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징계의 도구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느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죄였습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자기 자식까지도 몰래에게 불에 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더러운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죄악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 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이와 같은 죄, 즉 너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행했던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4장부터 24장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녹슨 가마와 같아. 근데 그 녹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또 요단 동쪽에 위로 이렇게 서쪽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시돈, 두로,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멀게는 바벨론까지 그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힘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민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줌으로써 여전히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이방 민족들, 특히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방 민족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선언되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되는 해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의 후반부라 얘기할 수 있는 33장부터 48장까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2장까지는 자꾸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알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막 책망하시고 심판을 막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33장부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고 비전을 갖게 해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33장이 기록되는 그때에 바벨론 포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게 되죠.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포로민들이 듣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 나라가 망했다, 성전이 불탔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되어 너희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얘기는 새 성전 조감도입니다. 새로운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될 그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물이 흘러나와 모든 땅을 적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의 내용은 여호와 삼마, 너희가 여기 끌려와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너희 잠시 성전이 되어줄 것이고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면서 에스겔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구나.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온 지 5년째 또는 9년째 또는 13년째 해, 그리고 또는 25년째 해. 그때 보여주는 성전의 조감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 왜 이런 구조로 써져 있을까? 에스겔의 소명이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24장까지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 25장부터 32장은 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지, 그런가 하면 33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다시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읽으면 에스겔서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에스겔은 3단계로 남유다 포로민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먼저 5년이 지났을 때 BC 593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70년,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 얘기했던 그 70년을 포로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이고, 그리고 녹슨 가마와 같은 너희들을 다시 소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2단계 설득은 BC 585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3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마른 뼈 한 상, 또 막대기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으로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단계 설득은 약한 그의 나이가 52세가 되었을 때, 포로를 끌려온 지 2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BC 572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의 조감도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은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엄청난 비전과 또 소망을 주고 한편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에스겔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40년, 그리고 징계 70년, 두 번째는 재교육 70년, 세 번째는 땅이 쉬지 못한 그 안식, 땅이 안식하는 안식 70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 남았다라고 하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징계의 장소,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로 바벨론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광야 40년을 선택했듯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녹슨 가마와 같이 타락해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재교육의 장소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두 강주리 비유에서 한 상에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는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포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70년 프로젝트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이루었던 제사장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재건을 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녹슨 가마와 같은 우리의 심령, 또는 굳어지고 굳어져서 어떠한 말씀이 임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수님이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비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